은혜라고 하잖아요. 우리 은혜, 하나님 은혜다. 여기 그 신앙인들이 쓰는 그 신앙적 용어들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입에 발린 소리들이지 다 그냥 그 의미와 뜻을 모르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니까 입에 발린 소리라고 저는 얘기해요. 근데 은혜,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은혜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은혜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은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이 모든 것이 은혜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그것만 우리가 하나님, 그 부분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은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냐 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시느냐?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흠결을 덮는 방식으로 은혜를 주세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런지 이해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세요.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 주시느냐? 우리의 흠결을 덮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는 죄인인 채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선한 의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흠결을 덮으셔야 해요. 그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 흠결을 덮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흠결을 덮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이루려 하시는 거죠. 우리가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인정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아직도 죄 가운데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키시고 의롭다 인정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 우리의 흠결을 덮어서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보고 진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다.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토리 기적이라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린 다 흠결이 있어요. 하나님이 덮어주시 않으면 우리는 어쩔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은혜는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확고하다고 믿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확고해, 신실하신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룸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돋보이 하게 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가까이 됐을 때 사라는 90세였어요. 그리고 평생을 불임 상태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죠.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거죠. 그런데요,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오직 그것은 평생 불임으로 산 여인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오직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 사역이에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성경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몇 있어요? 첫 번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누구예요?
성령 편안. 또 누가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사무엘 정도는 어떨까요? 사무엘 정도는 어때요? 아니에요? 인정 못하겠어요, 사무엘은? 째째하게 좀 쓰면 어때요? 그거 좀 쓴다고 해서 뭐, 내 거 뺏어가는 하나님이, 쓰세요. 그냥 쓰는 김에. 사무엘까지는 칩시다. 사무엘 괜찮아요. 네? 얼마나 한나가 힘들었어요. 저 불임 때문에. 근데, 미친 듯이 기도하니까 이루어지잖아요. 그것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 역시요, 이삭과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에서 영적 생명을 주신 거죠. 이것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한 은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전체가.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주권적 은혜. 주권적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결정한 대로 행하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엿장사 마음대로 하시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하시는 엿장사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선하시다 그런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데 결과는 반드시 선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는 것,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엿장사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거예요. 왜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 죽으라 한다면 그 나쁜 신이죠. 근데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으라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이 하늘에, 땅에, 땅 아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엿장사 마음대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엿장사 마음대로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각인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또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왜 이것이 믿음으로 가능한 걸까요? 다시 얘기할까요? 우리에게 전가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가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왜 믿음만이 가능하냐? 왜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느냐?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왜 믿음이 우리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가? 생각해 본 적 있냐는 거죠. 자, 잘 들으세요. 이것이요,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오직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이고 전가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서 이루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오직 은혜가 하나님이 하시는 초자연적 주권적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는. 그래서 은혜만 주시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생각하면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핑계치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왜?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주일 안 빠졌다. 내가 예를 들어서 주일마다 사역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헌금 많이 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구제도 많이 했다. 그런 것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고 그런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신다면
핑계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믿음의 실체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고백의 내용이 뭐냐? 각오가 뭐냐? 의미가 뭐냐는 거죠.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고 신실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으뜸으로 고백되는 것이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100% 신뢰합니다. 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라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초월하신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이라는, 이런 것들이 고백이 돼야, 함축되어져서 고백되어져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 왜 믿음을 가져요? 물어보면 구원받기 위해서요. 그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삶을 사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20절 말씀 보죠. 20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이게 지금 함수관계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스포츠 선수들 골 넣으면 하나님께 영광.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못 가요, 여러분. 이제 종교 행위 중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종교 행위. 때려버리고 싶어, 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뭔지 아세요? 맞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 정말 때려버리고 싶어. 예? 그럴 때마다 뛰어나가고 싶어. 내가 박수 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우리 여기에 한국에 신앙인들이 1000만이라고 하는데 1000만 명이 한꺼번에 다 박수 친다고 하나님 영광이 돼요? 그게 무슨 개념이냐면요, 내가 뭔가를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 덧붙여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요. 이게 잘못된 얘기죠. 아니, 하나님이 영광 그 자체이신데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 더 더해지나요? 아니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래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매일마다 박수 친다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화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목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이 소유하신 아름답고 위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름답고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초월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탁월성,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없는 화려한 광채시며,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신 빛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완전한 광채시라는 하나님. 야,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보는 순간 나는 죽었다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의 기본적인 상태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가 뭐냐? 2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견고하여져.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 믿음?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란 뭔가? 왜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알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어졌고 존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더욱더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창조의 목적이고 존재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항상 얘기하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내가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내가 나의 창조의 목적, 존재의 가치에 걸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 응답이 돼요. 100%.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내 창조의 목적과 존재의 가치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나머지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 때 세상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름길을 놔두고 삥삥삥삥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어보면 여기가 지름길인데 바로 코앞에 지름길이 있는데 빙글빙글 돌아다녀요.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근데 뭐예요? 기도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지름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내가 창조 목적에 쓰임받게 했어요. 내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완전한 그 빛된 광채의 영광을 나를 통해 투영되게 해주십시오. 뭔지 몰라도 이런 기도하는 거 보면 옆에서 누가 그런 기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대단한 믿음이고 뭔가 거룩한 기도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세상을 상속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잘못되는 건지 아십니까? 세상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바로 인간이 존재의 이유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가치를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의 원래 존재의 가치를, 또 존재의 이유를 되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창조되고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 말씀에
다 같이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는 것,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로마서 4장 20절, 오늘 본 말씀 보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믿음이 근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칭의의 방편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삼으신 이유는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인정한다면요, 더 이상 기독교 교육은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좀 더 나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어떤 것이 그런 믿음이냐? 21절에 그 답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은 은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니.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하나님의 약속은 선하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줄 반드시 믿는 견고한 확신. 여러분, 성취하기 힘들어 보이는 약속일수록 더 큰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성취하기 힘든 약속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합니다.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게 말이나 돼? 정말 이런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겠어? 라고 하는 약속이 크면 클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려요. 입을 크게. 왜 여러분에게 기도가 안 이루어져요?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입을 크게 안 벌려서 안 이루어져요. 또 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욕에서라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창조의 목적에 걸맞는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보세요.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그가 백세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약속은요,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 자꾸 시험관, 이런 거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가리워지는데,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제가 어떤 자매가 시험관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또 아기를 갖고 싶어요. 내가 우리 교회 교인이야. 내가 신방을 가서 기도를 했는데, 아기가 생길 것 같아. 왜 아기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저한테 소개시켜준 분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얘기하기 전에 이미 임신이 돼버린 걸 아는 거야. 예?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얘기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그분이, 나에게 아기가 또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받아들였으면, 임신이 됐을 때, 하나님이 주셨구나. 알 거 아니야.
이게 누가 영광을 받았어요? 얘기를 안 해주는 바람에 내가? 의사가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이루기 힘든 약속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커진다. 이 사실 머리에 좀 넣어주시기 바라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그게 성취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인간의 입장에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강하고 지혜롭고 자비롭고 의지할 만한 분으로 드러내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요즘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 그분들 정신과 가서 약 타다 먹잖아요. 저에게 상담받으러 오면 저 약 못 먹게. 왜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오늘 설교 말씀에 빗대어서 얘기하면 그분은 자기가 좋아지면 약 때문에 좋아졌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닌데 약으로는 좋아질 수가 없는, 잠시 보류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서 기독교인의 삶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20절 다 같이요. 시작.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위대하고 선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보여지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취하기 힘든 약속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돋보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미래지향적.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죠.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얘기했어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알고 그 약속을 확고히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자,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무엇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갖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불가능한 중에, 현실로는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믿고 마음에 품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빨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확고히 신뢰하고 내가 받아들여서 마음에 품는 것, 이것이 뭐라고? 소망.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고, 이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내 마음에 품는 것, 이것이 소망. 조금 전에 우리가 18절 읽었듯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소망.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는 것, 이게 소망.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내 것으로 받아들여진 믿음이 소망이에요. 언어 유희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소망은 뭐냐? 믿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것. 그래서 마음에 품는 것, 이것이 소망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이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개념을 하나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타종교는요, 과거와 현재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해요. 근데 기독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과거 볼까요? 기독교가 과거, 이 공존하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 중에 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지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죠. 그건 뭐예요? 과거예요.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과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과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받았어요. 이게 과거예요. 자, 미래는 뭘까?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소망을 품고 나가는 것, 이건 미래죠. 맞습니까? 이건 미래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미래예요. 과거와 미래가 있어요. 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과거의 일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내주시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죠. 맞아요? 맞아요? 미래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 후반부에 보면 우리 두 번째 있는 거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언제 거예요? 미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있었지. 그죠? 자, 그럼 현재는 뭘까?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이, 구원의 삶이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가. 미래에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미래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자, 현재는 뭐냐? 소망의 삶을 통해 오늘의 모든 환난 역경 공고를 인내하면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오늘의 삶이에요. 현재의 삶. 여러분, 구원은 현재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라고 믿으면 현재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 선이 이루어지는 것. 현재 일이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다음 주에 이거요. 요약해서 나오면 여러분 주보를 받으시고 품고 다니면서 외우세요. 아예. 이 성경 구절들을.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성경 구절들을 외워서 이것이 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길 여러분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또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 일이에요? 지금의 일이란 말이에요. 현재의 일이란 말이에요. 또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언제 일이에요? 지금의 일이란 말이에요. 현재의 일이란 말이에요. 나를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세우실 하나님. 또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언제 일이래요? 지금 일이에요. 현재 일이에요. 나의 모든 필요한 것 채우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을 하노라. 언제 일이에요? 현재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진심으로 신뢰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다 현재 일을 확신하고 과거의 일을 확신하고 미래의 일에 소망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지, 가라면 가지, 서라면 서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자신의 안전과 안락함과 재물을 매이려 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마치면 좀 감동스럽게 마칠 수 있어요, 설교를.
그죠? 클라이막스에서 그러다 팍 임팩트 있게 끝나면 충격을 받아서 감동스럽거든요. 근데 이러기에는 좀 부족해. 그래서 제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끝낼까 해요. 아브라함, 믿음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하나의 그 조카와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래서 그 믿음을 갖는 내가 얼마만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기독교인의 삶이 어떤 건지를 아브라함이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그 조카와의 에피소드를 예를 들어서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 마실까요? 창세기 13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눈으로 읽으세요. 13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으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창세기는 워낙 많이 읽었으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알죠. 조카 롯의 그 사람들과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너무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가하자, 서로 나누어서 따로 살아보자라고 했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조카 롯한테 네가 원하는 걸 먼저 골라라. 우리 상식은 아니죠. 작은 아버지와 조카 사이라면 누가 먼저 골라요? 그죠? 그리고 한기퉁이 띄워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아브라함이 안 가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약속의 땅을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어때요? 여유 있네, 너그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의 입장에서는 작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 욕심 없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속은 뭐예요? 욕심이 다 내 거야,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없이 다 내 거라고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 내 거라는 것은 뭐예요?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유 있게 뒷짐 탁 조카야, 네가 몰라라. 아주 얼마나 또 트레이닝된 목사님들처럼 너그러운 표정으로 웃었겠어요, 그 자리에서. 예? 그러니까 조카가 얼씨구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내가 가질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래라. 뭐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겠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떠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뭐라고요? 네가 보는 동서남북 땅이 다 네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까지도 영원하리라. 하나님 뭘 보고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철석같이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더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잠깐 생각해봐요. 과연 내 삶이 아브라함의 삶과 같은가?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닌가? 버들버들 떠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약속만 철석같이 믿고 너그럽게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마치 다 주는 것처럼,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처럼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바탕으로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믿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창세기 나왔었죠? 창세기 14절, 13장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13장 14절 창세기. 안 돼요? 찾아서 빨리. 이 중요한 거야. 빨리 찾으세요. 창세기, 이거는 뭐 쉽게 찾잖아요. 창세기 14장 13절. 13장 14절. 창세기 13장 14절. 찾으시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경이 이와 같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